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이 자막이 잠깐 중간에 이제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막 읽다가 중간에 저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기 바라고요. 다 보충이 되긴 했죠. 네. 걱정 말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네,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오늘은 은혜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또 나머지 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계승자는 100세 때 낳은 아들인 이삭이었죠.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멀리까지 보내서 자기의 친족 중에서 그 아내를 얻도록 하죠. 그래서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과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렇게 그 언약의 계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그 리브가를 멀리서 이렇게 얻게 되는데요. 그 결혼한 시점이 이삭이 40세 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조금 가족의 또 특성이 아이를 그렇게 빨리 낳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요. 그 전에 몸종 하가를 통하여 86세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기도 했죠. 상당히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아들 이삭도요. 아버지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결혼을 40세에 했는데 60세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또 이 이삭의 가족에게는 어쩌면 참 경사하고 또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낳은 이 쌍둥이 중에서 첫 번째로 낳은 그 쌍둥이의 형이 바로 에서였고요. 또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붉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좀 털이 많고 또 붉었거든요. 그래서 붉다라고 하는 뜻의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이 야곱 동생 야곱은 형이 나갈 때 무의식적으로 형의 그 발꿈치를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말하자면 뒷목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사실 담고 있는 그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형을 두 번째로 또 속이는 내용을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속여서 형에게 첫 번째로 이제 장자의 권한, 장자권을 빼앗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에서는 형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맏아들로서 받을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속여서 그렇게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상당히 참 말 그대로 그냥 사기꾼이잖아요. 이러면 속이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야곱의 이 속이는 그 모습이 너무 좀 비열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 이 두 형제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언약의 그 흐름을 형 에서가 아니라 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상당히 이러한 형 에서와 또 이 야곱이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서로 화목한 어떤 분위기라기보다는 서로 갈등 관계, 또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엄마 리브가가 태중에 있을 때에 아이들을 배웠을 때부터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태동을 느끼게 되는데 이 태동이 그냥 태동이 아니라 두 태아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임신했을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는 듣게 되었고요. 또 사실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남편인 이삭에게도 이야기를 했겠죠. 어쨌든 태어나기 전부터 심상치 않은 어떤 이 관계가 되어졌고요. 또 태어났을 때도 두 아이의 성격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다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에서는 우리 소위 요즘 MBTI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성향,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야곱은 집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한 아이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성 쌍둥이다 보니까 완전히 좀 다른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첫째 에서를 사랑했대요. 근데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사냥을 한 고기를 되게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그냥 순수하게 부모로서 사랑했다라기보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때문에 그것이 더 좋아서 이 에서를 더 특별히 사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 또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화목한 분위기라기보다는 서로 좀 갈등의 구조가 있는 이 가정 자체가 약간 왜곡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가정 안에서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야곱과 에서는 자라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이 야곱이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사실 이 에서는 자기의 그 장자의 권한을 상당히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에게 나 좀 줘 이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야곱이 형, 내가 주긴 할 텐데 장자의 권한을 좀 나한테 좀 줘. 그러면 내가 이것을 줄게. 이러면서 장자의 권한을 자기에게 팔 것을, 대신 이 팥죽 한 그릇 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에서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이 얘기죠.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에서는요 상당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삶을 정체성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은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 멀리까지 가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자기 눈에 좋은 사람을 이방인 중에서 아내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인데요.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멜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 이 햇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죠.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도 어렸을 때 살았던 이 가정 안에서도 상당히 화목한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들과 이 리브가 또 이삭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상당히 부모로서는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에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돌보고 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들어 이제 죽기 직전에 눈도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니까 이제 아버지로서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가 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을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풍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테니까, 죽기 전에 축복을 해줄 테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럼 먹고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서에게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엿들었어요. 근데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한다고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한테 너 염소 2마리를 빨리 가져와.
엄마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너가 갖다 주고 형 에서인 것처럼 너가 꾸며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야곱은 성향이 아이 성향이었어요. 집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했던 성향이었어요. 또 이렇게 과감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간이 콩알만해지는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이죠. 들키면 어떡합니까? 내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인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혹시 저주를 받는다면 엄마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엄마가 형 에서의 옷을 챙겨주고, 또 형은 털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염소의 가죽을 이용해서 털이 많은 것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가지고 이 야곱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눈이 멀었어도 눈이 먼 사람은 다른 촉감들이 더 이렇게 발달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별미를 가지고 왔음에도 또 목소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말 너가 에서가 맞냐? 이것을 3번이나 질문을 해요. 너 정말 에서 맞아? 그래서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너의 채취를 한번 맡아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안아보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자꾸 확인을 하지만 어쨌든 누구에게만 얘기했어요? 에서에게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버지 이삭은 이 야곱에게, 둘째 아들 이 야곱에게 원래 계획했던 축복을 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한번 우리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희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이 아버지로서 이 축복은 그냥 단순히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로선 신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아주 권위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장자에게 허락된 그런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형 에서가 아닌 바로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축복을 받고 이삭이 나가자마자 형 에서가 음식을 사냥을 해가지고 음식을 가져서 아버지께 옵니다. 네, 아버지, 저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이것 좀 드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이 이삭은 제가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이삭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버지 이삭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부들부들 떱니다. 그때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살아갔던 어떤 삶의 흐름대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하여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것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에서를 더 좋아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이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의 방식을 고집을 해왔던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 이삭은 그동안 자기가 이제 죽음에 임박한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언약의 계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살았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세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어요.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전환이 생기게 되죠. 취소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찌끄러기 복이라도 남은 복이라도 저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신적인 권위로 이미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늦게 온 맏아들 에서에게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창세기 27장 37절을 보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야곱에게 축복했던 내용들을 이 에서에게 상기를 시키면서 이미 그런 축복을 주었다. 이제 더 이상 너에게는 줄 축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거치면서 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요? 장자권을 자기한테 팥죽 한 그릇을 뺏었던 이 야곱, 이제는 자기가 받을 축복권까지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분위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이 야곱을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제 자신의 오빠의 집 멀리까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머니 리브가랑 이 야곱은 그 뒤로 같이 만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은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행하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속에서 일어난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에서는 정말 억울했겠다. 정말 억울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왜 하나님은 이 에서에게 찌끄러기 복이라도 좀 주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서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 사건을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인데 여러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을 때 좀 내용을 잘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같이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이 바울의 배경은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것이 바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그냥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나는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입장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순서를 쫙 하면 맨 끄트머리에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붙잡으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러 가는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심지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정말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비록 지금 핍박을 받고 또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큰 복으로 여기면서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를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이 생각 앞에서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그거 외에는 다른,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열심히 헌금을 했거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선택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에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를 불러주셨다. 이 사실이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를 택하셨다. 이거 외에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에서, 유대인이니까 바울은 구약의 모든 그 사건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의 시선의 방식대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하나님께서 왜 야곱만 택하셨지? 이런 생각에 오해를 또 가질 수도 있었지만, 자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그 분에게 달려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침례를 받은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내가 믿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작업을 거셨어요. 택하셔서 작업을 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에서 계속 맴도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9장 특히 13절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 히브리적인 그 사고로서 누군가를 택하셨다라고 할 때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또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소망이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다시 말해서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부르셨다는 얘기죠. 택해 주셔서 그의 자녀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택하심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솔직히 세상적으로 보면 형을 2번이나 속였고 심지어 아버지도 속이고,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행위, 야곱의 행위를 보면 참 그럴 만한, 욕을 해도 사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택하시고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다듬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또 연약한 모습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속 이끌어 가시고 또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십니다. 이번에 그 침례를 받은 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욕구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때 아멘으로 이분들이 화답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시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욕구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새로운 욕구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처음에는 아내도 저 멀리서 구할 만큼 그렇게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는 그 흐름대로 그냥 살았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이삭이 보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상당히, 여러분, 가정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흘러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도록 조금씩 순종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한 자로 만들어내거든요. 내가 이렇게, 심지어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떤 그 자랑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는 21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라고 하면서 명함에다가도 그 횟수를 또 적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21일 금식 기도하는 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는 연약하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부러 이 땅 가운데서 루저들을 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택하신다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비교를 할 때에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라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연약한 존재로, 어떻게 보면 지혜 없는 자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내 어떤 이해의 수준을 벗어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냥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끝도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을 택하셨을 때 야곱 진짜 사기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셔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나중에 이제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 이집트로 가잖아요. 바로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바로왕 앞에서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그동안 많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험악한 세월. 왜요? 자기가 깎여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더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이 야곱도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주셨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자기도 축복을 해주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축복이,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이,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축복이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선조는 누구를 얘기하죠? 아버지 이삭을 말하고 또 아브라함을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받았던 축복보다 자기 3대째인 이 야곱 자신이 받은 축복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래 전교 10등 하던 친구가 전교 1등을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전교 500등 하던 친구가 전교 1등을 하면 더 대단한 거잖아요. 이겁니다. 자기는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훈련을 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8,848m에 되어진 높이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는 그리 만만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피곤과 허기에 지쳐서 이 청년은 결국 등정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힘도 능력도 잘할 것이다. 그 다시 돌아오겠다. 기다려라, 에베레스트. 이게 1940년대 초의 일이었습니다. 청년은 피나는 훈련 속에서 체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것은 물론 치밀한 등정 계획도 세웠습니다.
에베레스트와 비슷한 산을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언젠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날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산은 그를 기다려 주었고 맞이했습니다. 1963년 마침내 그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우뚝 섭니다. 바로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등정한 에드먼드 힐러리의 이야기입니다. 정상에 오른 후에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전 나는 내 자신을 먼저 정복해야 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사랑하기 전 나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야 에베레스트를 사랑할 수 있었고 정복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모습으로 좀 다시 돌아보면 지금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지금도 되어가는 중에 있고요, 또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으로까지 인도해 줄 것입니다. 지난주에 언약 백성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 결론 기억나십니까? 우리 언약 백성들이 받을 복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묻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혹은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놀라운 뜻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은혜로 아주 완성된 자로 성숙시켜 가시는 그 주님을 더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